오늘 말씀은 제가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욕을 잔뜩 먹거나 오해를 잔뜩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좀 되게 뭐랄까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이제 시켜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맨 처음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다가 그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2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로마라는 이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중해 패권은 로마가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다 땅도 힘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속국인 거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인정해줬지만 그래도 속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은 이제 인두세예요. 한 명 한 명 머리 숫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그거를 이제 로마에 갖다가 상납하고 바치는 거죠, 황제에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됐고요. 또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달 사고 아시죠? 100원 걷을 거 110원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10원 넣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불린 사람이 삭개 오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그러한 이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불만 중에 첫 번째 불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냐. 일단 자존심 되게 상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돈 뜯어가니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를 분명히 해결을 해주실 거다.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마음속의 생각이고 겉으로의 생각은 이제 사실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했던 잡혀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절 이전에도 갈릴리에서 폭동이 몇 번 났다가 이제 사람들 다 죽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당신도 마음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요걸 좀 넓혀보면 지금 이 시대는 뭘까요? 로마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또 일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혀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일어났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은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완전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51대 49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저번 대통령도 51대 4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작은 숫자였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만일에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B라는 사람은 남아겠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을 지지했던 40몇 %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51%로 당선된 A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은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시 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라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삼권 분립이죠. 독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단체장도 있고요. 지방단체장.
그럴 때마다 우리의 표를 행사하고 그 표를 통해서 이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나가서 싸우고 또 뭐 서로 뭐 찬탄 반탄하면서 서로 제가 어제 무슨 기사를 봤더니 아시아나인가? 뭐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였던 것 같은데. 예. 찬탄 반탄을 가지고 그 기항지,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서 이제 그 두 기장하고 부기장인가요? 한테 싸워갖고 주먹질을 해갖고, 예. 그래서 비행기를 몰 수 없을 정도가 됐대요. 서로 지고 싸우고 그래갖고 이 한국에서 다시 파일럿을 기장을 하나 보내서 그것을 회항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이게 민주주의가 합리적이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권은 되게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요 얘기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그 정광훈 씨 그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국민 저항권이 헌재 결정에 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면 헌재 결정을 뭐 불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법에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뭘 근거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가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세속 정보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 논쟁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두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혼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계속 격돌을 하죠. 또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이러한 이 차이를 가지고 바울이 이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 논쟁을 빠져나가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 시비가 뭐냐? 뭐 이런 건데,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단 말이 안 되는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형제가 7인데 다 죽은 거예요. 1부터 7까지 다 죽었는데 1과 결혼한, 첫 번째와 결혼한 여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첫째하고 결혼한 혹은 형수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었었을 때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형수 취수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복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여자들이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면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네 형 아내면은 그 자식도 네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애를 낳아라 마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 형의 아내와 너희 형의 자녀를 너의 이 범위로, 활동 범위로, 그리고 보호 범위로 들어와서 그들을 챙기라는 일종의 가족 복지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다 죽고 났는데 나중에 뭐 당신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갔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일단 먼저 해결이 쉬우니까 요것도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함께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지금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활은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 하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부활한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그게 진정 부활이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죄의 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죽음, 영죽음을 얻게 되죠. 그걸 우리가 아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너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했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죽고 나면은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겠죠, 다시. 그럴 때 이제 뭐 저희 아내하고 다시 만나서 또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뭐 이런 얘기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천국에서는 이제 온전한 연합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는 뭐 결혼, 장가, 뭐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얘기가 필요하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들의 무지를 깨트리시고 보이는 게 전부인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설명이냐면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3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 죽은 사람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했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불변하고 살아있고,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접고요. 자, 그럼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세속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 말씀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는 이제 이거를 한 10년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뭐 해석집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듣고 바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다 하라는 거야? 뭐 도대체 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1조도 하고 세금도 내라 뭐 이런 소리 같은데요. 예, 주민세도 내라 뭐 이런 소리 같은데, 이건 그러면은 인정을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뭐 이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저도 10년을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와 이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라는 이 첫 번째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중도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발언을 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정부, 정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정치색은 통합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우가 좋으면은 보수가 될 수도 있으시는 거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진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목사가 보수가 맞습니다, 진보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사실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리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이원론에 빠져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정부에 관계하고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
그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하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네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아마 근데 카이퍼나 보네포가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 카이퍼란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이분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를 통해서 좀 이 나라를 좀 더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잘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이 정치 세계에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일들을 네덜란드에서 잘 했어요. 제가 네덜란드 거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네포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이제 독일의 히틀러 때 이제 양심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죽이고 막 이런 일에 목사들이 다 동참을 했거든요. 막 설교를 하면서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런 소리 했어요. 그때 이 양심이 있는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죽어야 되는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히틀러라고 생각을 하고 암살조를 만듭니다. 암살조를.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히틀러 암살조를 만들어서 암살을 계획을 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됐으면은 넘어갔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신학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탁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신학을 삶 속에서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추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와 정치의 문제와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이게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소위 말해서 이게 분별이 되게 어려워지는 어느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보네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극우주의자거든요. 한마디로 히틀러. 근데 웃긴 게 정광훈 씨는 지금 행동이 뭐냐면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서 보네포를 칭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좀 문제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따로 분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따로 섞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가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한 가지를 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여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미 왕의 마음에는 항복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끌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과 정치하는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율법이 있는 우리 이 유대인들을 절대로 지킬 거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뭘 봐도 다 패배할 상황인데 그 신념으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심지어는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는 뭐 뿔을 만들어다가 막 하나님이 다 뽀갠다 막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어용 정치인, 어용 신학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우리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주의자인가? 오히려 따지면 친일파인가? 친일파 앞잡인가? 아니에요. 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도 바벨론이 싫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그곳에 회개하고 연단이 되면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된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 항복해야 된다고, 순응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런 앞잡이가 어딨냐, 저 잡아 죽여라 하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갖고, 너 이제 저기 오는데 저 전투 끝나고 하면 너부터 제일 먼저 죽일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잡혀가고 다 죽고, 심지어 그 시드기야라는 왕은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죽음을 자초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있던 예레미야는 살아났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바빌론 사람이, 야, 너는 우리 찬송했으니까 데리고 가서 잘해줄게, 같이 가자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민족과 함께해요, 아픔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억지로 끌려가갖고 이집트 가는 길에 객사를 합니다.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하죠. 이게 뭐냐면은, 자, 지난 정권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수라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저분이 세워진 이유가 있겠지. 물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세워졌던, 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워졌던,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위해서 세워졌던 그 이유가 있을 거 하면서 좀 메시지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저는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악도 허락하시는 정권, 악한 정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을 하세요. 채찍으로 사용하시던, 아니면 우리를 갱생케 하시려고 사용하시던 허락을 하세요. 악한 정권까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악한 정권에 비호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셔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게 세속 정권이면 우리가 믿는 이 세속 정권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지금 잘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계속적으로 중도일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도 웬간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기다리시다가 찍으세요. 그럼 돼요. 찍으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나 누구 찍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찍고 기다리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주권과 은혜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